오늘 본문 사자 대 사자라고 했는데 과연 어떤 존재와 어떤 존재 간의 싸움일까? 그것은요, 유다 지파의 사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8절에 하반절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 사탄의 모습이, 이 마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찾는다, 유혹자를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포기하지 않는 더러운 영 마귀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혹할 대상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그러한 이 마귀에게 걸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유혹을 당하면 이런 수순으로 전개됩니다. 그래, 내가 사자 아니야? 맞아, 내가 사자지. 유다 지파의 사자까지도 내가 대결할 수 있는 사자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 사탄은요, 교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다스릴 영역이 있다. 네가 반드시 빼앗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통치권을 행사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꼬드기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이라는 존 번연의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을 존 번연이 썼잖아요. 이 철로 역정과 더불어서 이 거룩한 전쟁은 기독교 문학사에 있어서 아주 금자탑을 쌓은 그러한 귀한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전쟁이에요. 어떻게 유혹자 이 사단을 통하여서 마음의 주인공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사단의 괴계, 술수를 이 거룩한 전쟁이란 책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폭로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사단의 유혹은 이런 식으로 전개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그거는 빼앗기면 안 돼.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려. 이제 네 소망처럼 그렇게 나아가면 돼. 왕처럼 사는 것 내가 허락하마. 그렇게 될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존 번연이 정말 성경에 아주 중요한 정수를 짚었다고 봅니다. 사단이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인생을 공략했습니다. 하와에게 접근한 뱀으로서의 사탄의 공략은 어땠을까요? 살며시 다가오죠?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단 그 한 가지, 온갖 100가지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유독 그것을 가르치면서 야, 먹어봐. 먹음직하지. 괜찮아.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유혹에 넘어가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포기하지 않는 우는 사자, 이 사탄, 더러운 영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인생에게 유혹하는가? 이 세 가지 영역, 너 괜찮아. 그거 붙잡아. 네가 다스릴 수 있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인생이요, 스스로 착각하기를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단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공략합니다.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첫째, 육신의 정욕. 그것 가지고 사단은 예수님을 공략하려고 유혹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왜?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면서 40을 굶었다. 광야에 있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육신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상황이었다. 그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추깁니다. 배고프지? 만들어서 먹어봐.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죠.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시험에서 우리의 약점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유혹할 때, 공략할 때 꼭 그 약점을 건드립니다. 너 성과를 내야지, 성공해야지, 뭔가 보여줘야지, 이렇게. 토마스 머튼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요, 제발 성공만은 피하라. 우리는 성공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보여줄 만한 것, 가지고 나올 만한 그런 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물질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 제가 그래도 지휘자로, 반주자로, 교사, 선교사로 열심히 섬겼지 않습니까? 이런 헌신의 모습 봐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이러면 좋은데, 내가 좀 성공했다, 내가 좀 업적을 이루었다, 그러면 사람은요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이룬 업적으로 이제 내놓고 싶어 합니다. 보셔요.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아쉬운 것은 유다 지파의 사자보다 더 큰 권세를 자기가 가진 마냥, 자기가 행한 일인 마냥 그런 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약점이에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예수님은 사단의 그 안목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천하만국이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 그리고 그 영광 얼마나 멋들어지는지요.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사단이 속삭입니다. 주님이 눈 하나 깜빡 안 하시대요. 주님은 그러신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적에 가정환경조사
꼭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 학기가 될 때마다 했습니다. TV 있는 사람 손들어. 그 TV 없으면 또 없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근데 꼭 그거 손들래요. 냉장고가 있는 사람 손들어. 자기 집 가진 사람 손들어. 전세 사는 사람 손들어. 심지어는 아버지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했냐, 대학 졸업했냐, 이 졸업장까지도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그때마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꼭 선생님은 눈 감으라고 하는데 눈을 뜹니다. 그리고서 어떤 친구가 냉장고에 있는지, TV 있는지, 그러면 부러운 거예요. 야, 대단하다. 야, 자네 집은 잘 사나 보다. 야, 쟤네 집이 자가용이 있대. 이러면서 얼마나 부러운지. 우리는요, 보여지는 거, 그게 대단하게 여겨지면 갖고자 합니다. 견물생심. 왜 갖고자 하겠어요? 그것 가지고 내 존재 가치가 높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좋은 시계라도, 하다못해 명품 백이라도 차고 있으면 뭔가 우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자기 집을 갖고 싶고, 우리는 그토록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우리는 그토록 좋은 학교 나오고 싶고, 그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보여지는 것을 취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나의 존재감을 표출합니다.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남들의 평가죠. 우리의 명예죠. 사단이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거룩한 성으로 예수님을 이끌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의 꼭대기에 오르게 합니다. 그 거룩한 성, 또 거룩한 성전은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항상 순례객에 붐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만에서 5만 명까지. 6월절 같은 명절에는 더 많은 순례객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예루살렘 성과 성전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빼곡한 순례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다 보고 있잖아요. 이야, 대단하다. 저분이 누구이기에 천사가 발을 받쳐주는가?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에게 박수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남들이 찬양하고 박수하면서 따르면, 그러면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마음이 넘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절합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단이 속삭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저울질 해봤습니다. 이 세 가지에 어떤 부분이 제일 취약할까? 다 약하지만 가장 취약한 것은 무엇일까? 단연 명예심이더라고요. 단연 남들의 칭찬, 남들의 박수 받는 거, 그런 것이 없고 비난이 있다 그러면 무너지겠더라고요. 왜? 목회자가 그렇더라고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무슨 일확천금 혹은 물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가? 전혀 아니에요. 또 안목의 정령, 뭔가 교회 일을 하는데 내가 갖고 싶은 소유,
뭐 그것 때문에 하는가? 아니,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가? 이 땅의 성공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성도들의 박수, 성도들의 격려, 그런 것이 없으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 비난을 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손가락질을 해요. 만약에 그렇다면 교역자는 힘들 것입니다. 저는 힘들 거예요. 근데 저만 그러는가? 성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인정을 받기 위함이죠. 그것과 더불어서 다른 성도들 혹은 목회자의 칭찬, 격려, 박수, 이런 것이 큰 동기가 됩니다. 정말 성도님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정말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기가 좋은 거예요. 힘이 안 들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아요. 명예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쓰러지죠. 낙심천만이죠. 제일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세 가지 것으로 치장을 다 했어요. 칭찬받아요. 업적을 이룬 것 같아요. 가진 것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의 존재감에 대하여서 고향이 됩니다. 대단하다. 내가 한 일이 많지. 그래, 내가 가진 것이 많지.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랄하게 그런 자의 비난을 담고 있습니다.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다 주께 염려를 맡기라고 그랬는데 염려를 주께 맡기지 않아요. 왜요? 유다 지파의 사자보다 본인이 무게감이 있는 것 같아. 무게 이꼬로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내게 영광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되는가? 무슨 염려 내가 처리하면 되지. 꼭 그런 생각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염려를 주께 맡길 그런 시도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모든 염려를 내게 가져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가져와라 하는데 안 가져와. 왜요? 내가 할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지십시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녀를 책임질 수 있다고요? 진짜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보이겠지요. 5년, 10년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했겠지요. 대학을 졸업해 보십시오. 직장인이 되고 이제 내 품 안의 자녀가 아니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특히 노년기의 성도들이 자녀 때문에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면 울지 않죠. 감당할 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어요. 솔직해지십시다. 그러면 자녀에 대한 염려를 우리가 품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주 앞에 내려놔야 되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조차도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건강을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건강하다고요? 언제 그 건강이 무너질지 모릅니다. 직장, 사업 책임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느 정도 내가 행했다, 가졌다, 박수 받는다 그러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염려를 주께 안 맡깁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아요. 어느 영역에서는 하는데 어느 영역에서는 철저히 거부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사사기의 비극,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어요. 사사기는 서두부터 끝까지 왕이 없었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랬더니 망했더라. 이게 결론인데 우리 역시도 만왕의 왕 유다 지파의 사자 앞에 복속하지 않습니다. 경배를 드리지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여전히 왕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발을 내딥니다. 그러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한 적군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적, 그게 누군가? 여호수아 5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거민들과 싸우기 위해서 첫 발을 가나안 땅에 디디고 이제 길갈에서 여리고성으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누구냐? 당신이 우리를 위함이냐? 적군을 위함이냐? 그랬더니 너희를 위함이 아니다 그래요. 물론 적군을 위한 것도 아니겠지만 노골적으로 그 말을 하고 와서 너희의 신을 벗으라 그래요.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항복하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싸움에서 너 나와 겨루면 반드시 지니까 너 싸우기 전에 무릎 꿇어,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를 복속시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 항복해.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기는요, 사실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복하는 가장 큰 상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존 버년이 기록한 거룩한 전쟁의 핵심 내용이에요. 우리 마음 안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 싸움은요, 가장 먼저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내 보좌를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 능력이 있으신 그분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정황이에요. 풀무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요. 힘들고 정말 고난 때문에 한날 한날 살기가 버겁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